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입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향기가 있죠. 요즘에는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페로몬 향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향기는 생명과 죽음의 향기로 나눠집니다. 사망의 향기는 죄에서 나오지만 생명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제작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물두멍, 향, 기름, 거룩한 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두멍은 성소와 제단 사이에 위치하는데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일을 할 때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제사를 드릴 때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나 봉사가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 예배에 임할 때, 봉사에 임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향기름을 만들라고 주문하셨는데요.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를 올리브유에 적당하게 섞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거룩한 관유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성수의 모든 기구 역시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바쳐진 구별된 기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하고 사용되어야 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로 성소와 제사장이 거룩하게 했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소 안에 데울 향을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유명한 향료였던 소합, 나감, 풍자,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향품의 비율대로 사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향의 얼마를 곱게 찌어 성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향품에는 유향이 있었으므로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향기나는 냄새로 세상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성도가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예수의 향기를 퍼뜨려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의 향기를 퍼뜨려야 합니다. 향기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퍼지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점점 강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번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결단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두세 번 반복되면 이 정도야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굳어집니다. 깨달음에 대한 결단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무의 밑동이므로 접붙여진 가지는 밑동과 철저하게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밑동이 공급해주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에게는 나무에 동화되는 것이 생사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속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운동이자 훈련의 요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며 늘 깨워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도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동화되어야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위에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로운 열매가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의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날마다 전인격을 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